오늘은 예수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억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서 마음속에 그저 흑백 사진처럼 한 장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기억들은 영화의 필름처럼 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들은 사실 이야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도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미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가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요.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굳게 닫혀 있어야 될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 두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 또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여인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의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울며 함께 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에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가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보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한 것이 자연스럽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동행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정치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자의 글까지 다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서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시지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오는 길에 함께 걸었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곁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그 저녁에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었었노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의 두 번째 부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도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 다음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와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매우 낙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실망스러웠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바램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셔서 메시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 앞에 계신 분이 다시 사신 주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아마 이 사람들 예루살렘을 이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순절이 되도록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에 이 사람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밤이 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서 눈이 커지고 입이 딱 벌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혼이 왔나 보다, 홀령이 왔나 보다,
유령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놀라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못 박히신 손이죠. 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못에 박힌 못자국 난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데, 너무 좋은데, 근데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육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게 맞을까 하고 한쪽 편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좀 먹을 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먹었던 생선이 남은 거겠죠. 지금은요, 밤이 깊었고요, 식은 생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생선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다 드십니다. 영은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을 드심으로 해서 내가 영으로 지금 너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려고 생선을 잡수신 것이죠. 사실 그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득했었습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 저녁에 되돌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좋긴 한데 기쁘긴 한데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이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다 도망갔느냐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느냐고, 장사 지내는 그날의 그 시각에 너희들은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부활의 소식이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몸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을 잡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것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감사한 일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세 가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만나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부활의 소식, 부활 이야기, 부활절에 만나야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갈릴리 출신의 천한 여인과 같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감겨져 있는 눈을 다시 활짝 열어 부활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꾸중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 만나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시죠. 은혜의 주님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누가가 전해준 부활의 이야기도 있고, 오늘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이야기도 있어서 이제는 내 이야기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세상을 향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한 주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라고,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부활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은혜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정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많이 듣긴 했는데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주께서 내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병 고침을 통해, 때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은 내가 만난 주님, 나의 부활 이야기를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